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규정,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한 성경에 구절이 있죠. 요한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계명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사랑이죠. 사랑.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도 아깝지가 않죠. 지금 다락방 강화로서 이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테마 구조죠.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7째까지의 날이 있죠. 첫째 날은 어떻게 하죠? 첫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의 개념은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되는 건데, 아침에 하루가 시작돼서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하루가 지났더라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날은 첫날이라, 첫째 날이라. 이게 이제 6째 날까지 이어지죠. 누가 뭐라든 저는 성경을 인류 역사의 기간은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봐요. 그리고 내 주관적인 관점은 현재 진행형으로 본다고 몇 번 이제 말씀드렸죠. 그게 대어라는 그 거기서 here 일로 갖고 오는 거죠. 대어라는 장소, 에덴이라는 장소, 거기서 지금 오늘날 내가 사는 내 이 삶의 자리 히어로 갖고 오고, 시간으로 볼 때는 den이지요. 그때에는, 그날에는 그 나를 지금 여기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나의 삶의 현 시점, 오늘날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here. 그래서 now and here. 장소는 here고 시간은 now죠.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를 보면은 창세기에 기록됐듯이 6월절 저녁 식사, 그때 예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기약이 차 가므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다락방에 모아놓은 12제자에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빵 조각을 받고 맛만 보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밤이 됐죠.
예수는 인류의 죗값을 위한 지는 태양이에요. 여러분, 지는 태양. 저녁이 되면 지는 태양, 죽는 거죠. 모든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고 거기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 몸으로 묶는 거예요. 한 몸, 한 뜻.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이 빵을 먹는 자는 내 몸을 먹는 것이다. 내 살을 먹는 것이다.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죽음의 피,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6월절 언약식에 초대받은 12제자는 언약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은 뭐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지는 태양 속으로, 죽음 속으로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해서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나면 뭐가 와요? 일곱째 날에는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침에 부활로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안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인류 역사가 일곱째 날에 완성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의 일곱째 날은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합체되는 날, 하나가 되는 날이 나는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됨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주인으로 살았던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지는 태양, 죽는 태양, 십자가의 죽음 사랑의 한 연합이 되어 예수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함이에요. 예수가 인류의 죄값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참 안식을 위한 죽음 사랑, 그게 제사함을 주는 죽음, 그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인류 최대의 숙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건 지는 태양이죠. 6월절 저녁 식사에. 그러므로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언약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죠?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뭐가요? 인간의 뜻, 사람의 뜻. 너는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이 어떤 인격적 존재의 사탄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 인간의 뜻, 욕망, 세상의 정욕 이런 것을 심어주는 생각이 사탄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하와에게도 뱀이, 옛뱀이
저 선악과를 따 먹어라. 그러면 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까지 보이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은 또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영은 살리는 영이다. 그게 생각이죠. 살게 하는 생각.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누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희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고 나서도 남은 그 빵 조각을 이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그 의미가 빵에 관한 것이었겠느냐?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진리라는 것은요, 깨닫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바꾸고 깨닫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땅의 생각에서, 내 삶의 목적에서 하늘의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흑암의 자식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회개란 말이 그래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제사함을 주는 예수의 저녁 식사, 거기에 초대된 12 제자들이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아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한 아침이 되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참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는 인자 예수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아담 족속들을 다 한 몸에 실어 연합하여 자신의 그 대속 제물의 죽음 제사, 죄는 없으나 제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단 한 번의 죽음 제사, 대속 제물이 되어 죽는 제사를 통하여 아버지께 드림받아요. 인류 전체의 죄를 사함 받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인류의 죄값을 속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리 죽음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영생의 은혜는 예수께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연합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영생은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그것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선행이나 노력이나 수행이나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그 영생의 은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선물을 받는 거. 네모 박스 선물을 받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물이 되어서.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거와 같더라.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창세기의 예고편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상징이. 이 모든 것이 타이폴로지라는 거예요. 타이폴로지. 예표학. 타이폴로지라는 구약 전체의 예표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저녁이 되어 유월절 저녁 식사로 죽는 예수, 그리고 아침이 되는 부활의 태양으로 뜨는 그리스도, 이것을 다 성경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그림이 다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표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뱉어놓으신 말씀이에요. 66권이 활자로 예수의 말이 이제는 나에게 성육신되어 그의 살과 피가 되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66권을 읽고 되새기고 먹고 매일매일 그게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래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아침이 되어 부활되는 새 생명, 영생의 새 생명이 되는 부활 생명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우리는 참 안식으로 이미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종교.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유토피아나 어떠한 그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그들의 신의 결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정진하다가 터득되고 그걸로 그 열매를 맺는 수행의 결과물을 얻는 그들을 말하는 어떠한 구원으로 이르는 획득이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미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부활의 생명체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가 이미 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한 뜻, 한 몸이 됐어, 한 영이 됐어.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는 거예요. 이미 그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가 됐으니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란 말이에요.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예? 인간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돼 있어요. 세상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 사람 생각, 옛 사람의 생각을 죽고, 그 신명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요, 완전히 파산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 살았던 옛 사람을 파산 신청하는 거라니까. 그럼 내가 없는 거예요. 예. 물에 잠겨 옛 사람은 죽고, 저녁이 되에 6월절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나의 옛 사람이, 옛 생각이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옛 생각, 사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영생의 삶을 획득한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성령 그리스도가 합체되지 않은 제자들은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와 같이 다 12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쫓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였더니 2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왜 쫓았어요? 예, 임금 삼으려고. 예? 예수 저 사람이 임금이 되면 그의 능력과 표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다윗의 왕조와 같은 찬란한 민족 해방, 그런 왕조,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한 자리 해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의 허다한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예?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소욕의 수단으로, 예?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살게, 내 뜻 좀 관철시키고, 그것이 뭐예요? 신의 찬스를 쓰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찬스, 부모님 찬스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더 하잖아요. 신의 찬스. 무소불위의,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의 찬스를 쓰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교실에서 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사들의 폭행이 심했죠. 그 시절에는 학생들의 인권보다 교권이 강화돼서 맞는 거는 뭐 다반사죠. 저도 엄청 맞았거든요. 성적 떨어지면, 제가 중학교 때는요, 전에 시험이 90점이다, 80점으로 떨어졌다, 10대 맞아요. 뭐로? 마포걸레 그 총체를 빼고 마포걸레로 엉덩이 바로 밑에 엉덩이 바로 밑에가 제일 아파요. 그걸 선생님이 풀스윙으로 10대 맞아와요. 그냥 그때 부모님도 말 못해요. 너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바로 내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교실 칠판 앞에서부터 뒤에 게시판까지 빰떼기를 쌍빰을, 이쪽 빰 이쪽 빰을, 그때 어느 선생이더라, 영어 선생인가 하여튼 뺨을 그냥
턱이 날아갈 정도로 휘청휘청하게 맞았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 더 치욕적인 거는 뭐 하다 걸렸잖아요. 너 나와 그러면은 벽 보고 우리 그 교실에 그 이쁜이 비누라고 그 분홍색 아무리 닦아도 잘 안 달아요. 그 비누를 갖다가요. 너 아해 그러면 입에다가 그걸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 그 시간 끝날 때까지 하면요 혓바닥에 다 비누 예? 뭘 먹어도 비누 마시는 거예요. 그런 선생이 있는가 하면 나와 그러면 다 뜯어요. 여기 잡아 뜯고 눈썹 탁 잡아 떼서 뜯고 여기 탁 해서 탁 뜯어봐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 치욕적인 체벌이 있었을 때는 너무하다 싶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이 더 강화되고 그러니 그 서초 하면은 또 부모님들이 거기 다 검사들 서초 법원 거기 동네잖아요. 검사들 판사들이 스트로크하는 지 아버지 믿고 뭐 학교에서 아이들 괴롭히고 학폭이 그게 뭐 다 그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검사다. 선생 우습게 보고 그러니 그 학부모가 자기 자식 좀 체벌했다고 하면 누구야 하고 어떤 놈이야 어떤 년이야 하고 와가지고 교무실을 숙대반 만들죠. 예, 학부모.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 보기를 새내기 선생이던데 예, 이제 교원이 막 돼서 얼마나 아이들 가르치는 부푼 꿈으로 왔겠어요. 그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머리 그댕이 잡아당기고 성적 희롱 발언하고 무슨 소리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너무 또 아이들 인권을 중요시하니 또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이 학교 문제는 참 해답이 장막막해요. 막막해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옛 생각,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막 살았던 아빠 찬스가 아니라 이제 신의 찬스 그거 얘기하다 했죠. 신의 찬스 안 쓴 사람 있어요? 저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구하라 저렇게 구하라 두드리라 문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다. 거기만 읽으니까 목사님들하고 부흥사들이 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우리 청년 때 부흥사들은 부흥사 속옷도 갖다가 빨아주고 새 것으로 주고 부흥사들은 무조건 오면 호텔에 가가지고 삼시세끼 잘 먹고 부흥사한테 대접을 잘하면 복 받고 부흥사가 오면은 교회의 내용을 물어봐요. 목사님 담임 목사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속색입니까? 그러면 이제 메모해놨다가 직설은 안 하고 우회로 하되 성경을 들이대면서 깐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대적 하나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당신들이야 목사야.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목사는 하루 종일 교회
노심초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그러면 교회에 대한 걱정은 누가 제일 많이? 목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역하지 마. 이런 개코랑 말코랑 같은 소리야. 목사의 뜻이 뭐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가 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봤을 땐 저거 아닌데 싶으면 목사도 까야지. 잘못됐다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여지를 줘야지. 목사한테 대항하면 뭐가 어떻고 제명이 못 살고 너무나 위협을 하죠. 지나간 우리 개신교의 발자취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개신교는 목사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얼어 죽을 목사가 뭘 대단하다. 목사도 다 형제예요. 성경을 좀 깊이 알아서 서로 소개하고 나누는 거지. 목사도 생각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설교를 했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해야지. 뭐 목사가 다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네?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뭘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아빠 찬스, 신의 찬스를 썼다는 것은, 그래서 뭐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신이 감동을 받고, 그걸로 안 돼? 그러면 헌금으로 탁 뇌물을 줘가지고 감동시키면 담임 목사가 뿅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라 이거예요. 부흥회 때 어느 집사가 11조로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11조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어디서 뭐 해가지고 11조를 딱 했더니 사업이 잘 번창나게 됐다.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러니 너희들도 힘들어도 11조만큼은 띄어먹지 말라. 이 성경 가지고 맹인이 장님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속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속히 나와야 돼요.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진심으로 읽어서 깨달아서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하고 이웃을 살피면서 살으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교회는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형님으로 모시는 아주 친한 장로님이 있는데 이번에 장로 연수회를 갔다 왔다 그러셔요.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목사들이 왔다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우연히 그게 뜨더라고요. 봤어요. 막 강단에서 방방 뛰면서 하대. 아유 형님. 그리고 한 목사는 또 완전 우파에 속해서 했던 진영 논리 속의 설교를 하대. 아이고 형님. 아유 낙제예요 형님. 제가 봤는데요 낙제였더라고요. 강단에서 방방 막 약장사 목소리하고 막 방방 뜨면서 하는 목사가 가정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몇 년 안 돼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돼갖고 지금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다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면 뭐예요?
전혀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데. 신의 찬스를 써서 너의 소욕을 채워라. 목사의 꿈을 비전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그 구하고 찾으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뭘 주느냐?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장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나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음 사랑, 말씀 사랑, 사람 사랑으로 흘려 보낸단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장착되어 하나 되면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면요, 그날부터 모든 날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다락방 언약식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다락방 강화지요. 다음에는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교회는 단 하나, 글로벌 유니버셜 처치죠. 온 지구상의 교회는 단 하나예요.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다 형제의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체, 유기적 지체가 되는데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맡아서 할 일의 직분이지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어떻게 군림하거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다음, 그리고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다 형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너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거는 다 이제 육적인 혈육의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참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을 잘 상기시키셔서 성경을 전체적인 통전적인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